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 흔들리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잠을 잘 잘 것 같은 사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맞닿아 있는데요.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스 베드로 이렇게 시모나 침대로 이렇게 그 침대 광고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광고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그것이 평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평안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다니는 큰 배에는 이 스테빌라이저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이 배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배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다는 늘 흔들립니다. 그 파도는 작든 크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바다에는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그래서 이 배는 바다 위에서 파도를 완전히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파도를 멈춰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결국엔 그 흔들리는 파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스테빌라이저가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배는 흔들릴지라도 쉽게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파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까지 흔들려야만 합니까? 이 흔들림은 언제 도대체 멈춰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뒤집히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림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흔들림은 멈춰낼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을 붙드는 힘, 믿음이라는 평안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믿음은 풍파가 없는 삶이 아니라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게 하면서 백성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들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는 이전의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평안이라는 믿음이라는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광야에서 진정한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자유를 꿈꿔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그들을 탈출시키셨을 때에 아마 그들은 마침내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애굽을 출애굽한 그 순간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평안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십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추시며 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너를 낮추어서 너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너가 나를 의존하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자립심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풍요 속의 평안을 먼저 허락하시기보다 결핍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갖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직장이 불안할 때에, 건강과 관계와 가정이 위태위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평안의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붙드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합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자유는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그 땅은 질척한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표현되기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굶주릴 때에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을 가름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의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눈을 하나님께 두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때로는 아무리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우리가 환경에 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두게 되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보면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들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날마다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는 지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만나로 먹이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참된 만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기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밥솥에 밥이 채워져 있고, 그죠? 냉장고를 열었더니 메추라기가 가득하고, 조금 징그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구름 기둥이 항상 내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모두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내가 받은 것은 너무 적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가 가졌던 문제는 적은 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할지라도 그것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은 보화였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보화를 받은 종이 남보다 적다 하여서 불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많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기적의 경험들 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가 적은데요. 제가 받은 게 있긴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받은 것보다는 너무 적어서 저에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분명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1달란트 가장 귀한 것이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너에게 가장 마침 맞은 것이다. 감사는 흔들림을 멈추게 합니다. 불평은 마음의 축을 흔들지만 감사는 다시 중심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구나.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에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남보다 적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비교는 멈추고 감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머무르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도 비는 내립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행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걱정보다 감사로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또 이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흔들리십니까? 관계가 흔들릴 때에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왜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눈빛을 저렇게 보내지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가? 나는 얼마나 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로 세워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왜 흔들리는가? 우리의 삶은 왜 그토록 흔들려야만 하는가? 왜 나의 흔들림은 주체할 수 없는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들, 그래도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자니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흔들려야 됩니까? 그래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아픔까지 겪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우리는 더 힘차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어오던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이제는 실제가 되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더 처참한 실패 가운데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다시 떠올리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노라.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안아줍니다. 그의 실패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통로가 된 것이죠. 믿음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흔들려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무리 흔들려도 여전히 내 중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한 것은 너를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통해 공급을 배우게 하시고 불안을 통해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평안은 풍파가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완전한 평안 가운데로 옮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흔들리는 평안함, 그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아멘.